오늘은 제목에 나갔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인수를 하지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을 병자를 고친다? 이거는 죄인이라고 단정을 줘버려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그 계약, 규율이 있어요. 뭐냐? 손톱 깎아도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손톱이든 발톱이든 깎으면 안 되고, 머리 깎아도 안 되고, 수염을 깎아도 안 되고, 눈에 안약을 넣어도 안 되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시원한 물로 이렇게 냉찜질을 해도 안 돼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는 사람을 완전히 가둬놓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39가지 금지사항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이들은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이거는 감옥이죠. 감옥에다 가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든 병자를 고치든 안식일을 많이 이적 표적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깨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치실까요? 저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깨뜨리시려고 안식일 날 많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누구도 못 따라오는 지성인이잖아요. 더 경건하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이런 자기는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들이 정해놓은 그 규율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눈 뜬 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건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죄냐? 이걸 딱 단정을 하고는 거기다 답을 내려놓고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답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야, 너 어떻게 눈이 떴어? 이렇게 묻는 거죠.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걸 알죠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내 눈에 붙여주시고 슐람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눈 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눈을 뜬 걸 어떻게 부인을 해? 눈을 떠서 이 사람 지금 바리새인하고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눈 뜬 건 맞아. 그러나 안식일이다 이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단정을 짓고 이 눈뜬 소경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그냥 시인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죄인이지. 이 바리새인들 개념이 뭐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죄나 자식이나 죄를 지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예수님한테 그런 물음을 했잖아요. 누구의 죄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할 때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그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눈뜬 건 사실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자기네끼리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눈을 떴든 무슨 표적 기적을 보였든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왜?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죄인이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어? 자기네끼리 뭐가 생겨요? 분쟁, 불화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도 기준이 없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씻고 오라고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물으니까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네 생각은 어떤데?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줬는데 너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물어요. 17절에 보니까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자꾸만 때리면 때릴수록 그 눈뜬 소경을 자꾸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뭐가 나오냐? 하나님 비밀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누르니까 또 억압하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깥에서 외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서워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3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박사들이고 가르치는 선생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건의 최고봉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말 못하는 것을 이는 알아요. 소경이 뭐 배우기를 했어요. 눈이 있어갖고 보기를 했어요. 이 소경이라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배운 적도 없고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어요. 소문으로 듣기는 들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을 읽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 소경은요, 눈을 뜨고 나서는 100%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냥 율법이 뭘로 왔어요? 삶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졌어요. 육신은 눈만 뜨인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말씀이 술술술 나오는 거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제일이죠. 우리말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눈뜬 소경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실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말할 때마다 뭐가 생기나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했대는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 능력 행했는데요. 누가 했다는 거야? 재료는 주님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 재료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쓰니까. 그러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가 어떻게 했냐 또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소경으로 있던 그자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데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도요 뭐 존경해서 이렇게 모셔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 소경을 대한 것처럼 부모도 멸시하고 큰 소리로 그 부모를 불러와. 그 부모를 데려다가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 맞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해봐. 이거예요. 신문하듯이 죄인 다루듯이 그 상대방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죠. 내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배려 없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건 맞아요. 소경으로 난 건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맞아요. 소경으로 난 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구원자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다.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세상의 법, 바리새인의 법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그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글쎄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왜 대답을 했을까? 나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저 부모처럼 자식을 외면하고 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상 보면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출교당하면 안 돼. 아니 내가 부모가 이걸 대답을 안 해주면 분명히 이 자들은 내 아들한테 가서 또 말을 할 건데 그러면 내 아들이 출교를 당하든 내가 출교를 당하든 둘 중에 출교를 당해야 돼요. 다 같이 똑같이 예수를 인정하면 다 출교를 당하겠지. 근데 이 부모들은 출교당하면 안 돼. 왜? 살 길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출교에는 세 가지 형벌이 있어요. 가벼운 일을 거역했을 때는 일주일을 출교해요. 좀 중대하다 그러면 한 달 출교령을 내려요. 이거는 법이 무서워, 죄가 무서워 이러면은 죄가 무겁다라고 하면요 무제한 출교예요. 기한이 없어 무한 출교예요. 무한 출교.
출교를 나가면 정말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니는 문제,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아요. 출교 당하면 아예 살 수가 없어. 그냥 감옥을 잊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출교 당한다는 거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한테 너 출교 당해라 할 정도의 그렇게 부모 마음이, 쉽게 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버린 거나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부드럽게 나왔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잖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실람 소경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실람 소경을 대변해 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소경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권력이고 권세 있는 자도 지금 이 어떻게 실람 소경에서 거짓말하도록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잖아요. 억압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딱 답을 내놓고, 이 사람 죄인이야, 너 말해봐, 안식일날 눈을 고쳤는데 이 사람 죄인이 아니야? 자꾸만 이 소경한테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실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말한 거 아니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알아듣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저들은 자기네들이 이 귤에 정한 것이 말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부사항이 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죠. 그들이 그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긴 알아. 근데 뭐예요? 모두 자기 기준 아래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그 지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자기 그 귤의 아래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아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대제사장 장로들 믿는다고 하는 머리들 지도자들이 파수꾼들을 전부 군병들에게 돈을 매겨가지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을 퍼뜨려 이렇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진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불러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들은 모른다고 하고 우린 몰라요. 우리 아들은 맞긴 맞는데 누가 눈을 띄워줬는지 몰라요.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모도 배신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불러다가 계속 신문을 하니 이 눈뜬 소경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힘이, 정말 이 힘이 막강한 그 유대인들,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들 앞에 갔을 때 이 소경된, 이 실로암 소경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냐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소경 그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네들은 말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들 거린이도 있었는데 니네들 종교 지도자라면서 나한테 평안을 한번 준 적 있어? 나를 위로해 준 적 있어? 나를 사랑해 준 적 있어? 그 말은 안 하지만요, 너희들은 우습다 이거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떻게 보냐? 라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응? 근데 자꾸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좋지 않아? 이거를 자꾸만 풍겨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아니, 계속 물어봐. How is it that now he can see? 너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또 얘기해줘요. 계속 물어요. 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라고 지금 외웠게도 다 외웠겠네. 몇 번씩 물어요.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거를 잠깐만 부각시키는 거지.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야. 네가 죄인의 말을 들어?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교만하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잖아요. 말만 한대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실행하는 게 어렵죠. 실행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4절부터는 2차 신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혼자 외롭게 이 모든 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 실로암 소경.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힘을 돋아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혼자 이 모든 고통을 다 지고 가라고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는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요, 저놈이야, 저놈. 저놈 우리가 몰라. 근데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 제목을 이것을 하려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이것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가 내 눈을 띄워준 거예요. 지금 내가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되어진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걸 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 보태서 말하면 큰일 나요. 하와가 그러다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잖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많은 말 붙인 것도 아니야. 까 하나 까. 진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 생명이 위급을 당해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지.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소경으로 있던 건 맞아요. 나 소경으로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내가 봐요. 지금 보는 걸 어떻게 이걸 부인해?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걸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이 출교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법을 정해놨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법을 정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12절을 한번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면 끝나는 거고 새도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거고 인생도 재앙이란 덫에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히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고난이라는 건 조금 오지 땅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는 순종할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이 당시에 중세 때 캐톨릭에서도요. 이 성직자가 그냥 무슨 하나님 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같이요. 성직자만 성경 읽어. 성직자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직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성직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없는 것을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해요. 지키지 않으면 고문을 하고 형벌, 죽음을 줘가지고 수백만이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만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또 누구지? 김정일. 그들이 다 하나님이잖아. 그 김일성은요,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김일성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그가 올라가서 모든 이 국민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 참 부모 자식 간에도 살기 위해서 정말 자식을 버려야 되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정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거죠. 이제 자식의 두 번째 이제 신문에 들어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이 종교 지도자는 말만 하죠. 지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이런 정말 입이 삐뚤어져 말은 바르게 하랐다고. 아니 양심이 있으면 지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정말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줘요? 여태껏 소경으로 산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더 힘들게 억압 주고 너 그 사람 죄인이야? 맞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억압하고 협박하면서 거짓말하라고 자꾸만 뭐합니까? 협박하잖아. 죄인이라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우리는 저가 죄인인 줄 안다. 왜? 안식을 안 지키니까. 안식을 안 지키니까 네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죄인이야. 왜? 안식을 안 지키잖아. 시편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널 창조했어. 내 창조자.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자리에 지가 올라가? 이건 폐륜이죠, 폐륜.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우리는 저 인간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죄인. 하마루톨로스. 죄인. 또 뭐라고 얘기하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악자. 입을 느마. 행악자야. 살인자라 이거야. 살인자. 또 뭐라 그래요? 무법자. 법을 안 지킨다. 무법자다. lawless라고. lawless man. 무법자. 법을 안 지키는 자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무법자라고. 행악자라고. 누구한테? 이 소경한테.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했냐? 왜? 안식일날 하면 안 될 거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냐. 보세요. 아까 눈에 안약을 넣어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파가지고 일이죠. 침을 뱉어서 또 반죽을 했어요. 손 다 놀렸죠. 그리고 눈에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실로 모세가 씻어라. 안식일이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대로 안식을 다 범하신 거야. 참 예수님은 신기하셔. 안식일 날이 되면 그냥 너 일어나라. 너 눈 떠라. 이러면 될 텐데. 그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 앞에 말거리를 이렇게 주시냐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그냥 이렇게 세우시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로 해갖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드는 거 일이죠. 가는 거 일이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니 이번에도 좀 구장에서 아니 이거를 또 진흙을 붙여갖고는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정말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되는데 걸어가게 했지. 진흙 이게 붙였지.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시냐?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왜 하시냐? 이 감옥 같은 걸 깨부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이 감옥.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 감옥 울타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눈이 뜬 이 실로암 소경이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거 다 아는데 부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뻐서 부모님께 가서 얘기했겠어요. 엄마, 아빠, 나 눈 떴어요.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해줬어요. 얼마나 기뻐서 이야기했겠어. 근데 이 기쁨은 부모한테 전달이 안 된 거야. 부모는 이게 기쁨이 아니야. 겉은 기뻐했겠지. 그 소경이 뭐라 그래요? 자꾸만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말해줬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냐고 하는 건 믿지 않습니까? 이 소리야. 왜 믿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해요. 이 소경된 자가 이 분위기를 몰라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지금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소경된 사람은 억압이, 고통이, 고난이, 협박이 오면 올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이 안에서 뭐가 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확신된 증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네들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한번 살아봐. 그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가만히 입 닫고 있겠냐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잖아. 왜 남의 입장, 남의 그 사정을 왜 볼 수 없을까?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남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종교 지도자입니까? 회방꾼이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지 어떻게 종교 지도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죽은 자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펴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회사지, 회사. 주일날만 나오는 회사. 이건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정말 이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당신들도,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들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이야. 죽는 소리야, 죽는 소리. 이단인데 예수는 우리가 조항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단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당연히 이 실로암 소경은요,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 다 알아요. 출교 당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출교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출교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답답한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인지 이 실로암 소경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Do you want? 원합니까? Become his disciple too.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요? 거침없이
이 실로암 소경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하나 걱정하지 않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소경 앞에서 뭐를 당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수치당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갈릴리 사람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이랬는데 그 천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조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당신들 눈 뜨게 한 적 있어? 없잖아. 당신 눈이 감긴 거야. 실로암 소경은요, 기가 막힌 최고봉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최고의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이 실로암 소경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기적, 표적, 이 말씀을 최고의 설교를 지금 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무슨 말 할까 다 알죠? 아니, 이렇게 소경 앞에서 정말 인격이 추락하고 있어요. 자기 위선이, 자기 위신이, 자기 권력이, 권세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 어느 누가 힘이 막강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근데 그 권력 앞에서 주눅 안 들어. 담대하잖아. 담대하잖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땅바닥에 내려 꽂히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쟁이야, 욕쟁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욕하는 부분이 아주 그냥 그래도 신사적으로 나오지만은 뭐 그냥 욕쟁이라고 그래요. 욕쟁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 해. 우리는 모세 제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떤 말씀 하신지 알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 제자야. 이 사람은, 이 작자, 이놈은 아주 정말 교만하기를. 이 투톤데라는 뜻이 뭐냐면 이 작자, 이놈이란 뜻이야. 이놈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얼마나 경멸하고 비하하는 말이냐면 눈을 뜨게 하신 분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냐고. 욕쟁이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쟁이에요. 모세는 내가 알지만 이 작자 이놈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모세를 안다라고 하면 모세가 말하는 거나 사는 거나 행하는 거 하나라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라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요. 모세 안다며. 모세 어떻게 왔는지 안다며. 근데 모세가 하는 데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모세를 안다라고 말만 하지. 그리고는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세운 율법 조항에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감옥이지. 안식일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덜덜덜 떨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왜? 한 가지로 잘못하는 거 잡혀가니까.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은 죽음을 누르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감옥 가는 날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게 진짜 안식이야? 진짜 안식이 뭡니까? 육신도 마음도 모든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 아니에요? 무거운 짐도 고난도 어떤 것도 다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이 진정한 안식 아니냐고. 그들에겐 짐만 지우는 거죠. 저들은 말만 하고 짐을 지운대잖아요. 말만 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모세를 안다라고 하지. 모세는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건 진짜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거야. 인간 아니라는 거지. 인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실 것을요. 하늘에 벌써 이루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이야기해줬고 모세율법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그 소경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아니 당신 눈 떴잖아. 나는 눈이 멀어 소경이라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당신은 눈은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이상하다. 어떻게 눈 뜨고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가르치면서 모르지?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를 왜 몰라? 구약에 써져 있지 않아? 나도 알겠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겠는데 왜 당신네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선생인데 왜 이걸 몰라요? 누가 선생입니까 지금 여기서? 종교 지도자예요? 신람 소경이에요? 신람 소경이 진짜 선생이지. 이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요. 지금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욥기서 27장 한번 보실게요. 욥기서 27장 13절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럼 악인들이 받을 산업이 이거래요.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의하며 그 자손들이 많아도요 죽기 위해서 있대. 죽기 위해서 있대.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요 죽었는데 뭐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다 죽는데 칼에 안 죽으면 연병으로 죽는데요.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울을 기력도 없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까지 쌓고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땅에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강포한 자가 돈도 모아놓고 옷도 모아놔도 자기네들 못 입는데 누가 입어?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래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무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눈을 뜬즉 없어지리라. 눈을 봤는데 없어졌어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며 폭풍이 밤에 그를 뺏어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강포한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할 거리가 없어.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 같아. 할 말이 없어졌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잠깐만, 예수님 죄인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들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줄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태껏 문둥병자 고쳤고 뭐 여러 병 고쳤지만 눈 뜬 자를 뜨게 한 창세 전에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래잖아. 죄인이래잖아.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잖아요. 무엇에는 알겠는데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몰라. 근데 이 소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 아무라도 못해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종교 지도자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아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엔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왜 너희 하나님께서 왜 니네 말을 안 듣는 줄 아니? 이 손에 하는 일마다 뭐에 죄라는 거야. 손가락에 피가 잔뜩 묻었대.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네 얘기를 듣겠냐?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 이 욕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야. 당신들은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고 그런다. 난 알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이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29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29장 18절.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이제 들린대요. 어두워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눈이 띄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하여 즐거워한다. 이제는 가난도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또 기머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떴잖아. 그럼 이분이 누구야? 메시아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아는데
이걸 안 믿어요. 아직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 왜? 안식일만 지켜야 돼. 안식일만 지켜야 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항 지켜야 돼. 여기에만 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보이죠. 이 말씀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근데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 요한복음 5장 38, 39, 40절에 보니까 넌 믿지 않기로 작정했구나.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나를 믿지 않네. 영생을 얻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참 이거 진짜 한 가지 아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소경한테? 얼마나 이렇게 확신된 증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는 살기 힘든데 어쩌자고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냐고.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 예수님에 향한 강한 이 확신이요. 주변에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절대 눌리지 않아. 절대 쌓이지 않아요. 죽겠네 살겠네 이러지 않는다고. 왜? 너무나 강한 확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확신을 봤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 누구라도 죽인다고 해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말이 맞거든. 이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들에게 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너 죄덩어리가 우리를 가르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왜? 넌 맹인이잖아. 넌 맹인이잖아. 온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너 용서 받을 수 없고 넌 지옥행이야. 이 소리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용서 받지도 못하고 너는 지옥행이야. 죄 가운데 났어. 너 용서 못 받아. 지네들이 말한다고 그대로 돼요? 극단적인 욕과 저주죠. 당신 지옥 가 이래봐. 막 싸우자고 죽이자고 달려들고 난리 나지. 근데 이 소경한테 이렇게 이야기. 너 용서 못 받아. 너 지옥 갈, 응? 죄덩어리야. 넌 지옥 가는 죄덩어리야. 이 소리예요. 너 죄 가운데, 온전히 죄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죄 없는 우리를 가르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뭐래?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거지. 힘으로 누르는 거죠. 시편 7편 1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악인은 뭐만 해산하냐? 죄악.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어를 낳았도다. 악인이 하는 건 죄만 낳고요. 죽이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지 살립니까? 종교 지도자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더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말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쫓아냈다는 건 나가 이게 아니에요. 경비대원 불러가지고 이름 쫓아버려 내 던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는데 일주일 출교일까 한 달 출교일까 무한 출교일까? 무한 출교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 말씀 없음을 드러냈잖아. 다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실람 소경은요, 이걸 봤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이 보배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한테 있지 않대요.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모든 것이나 지혜나 모든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야. 악인은 악을 해산한대잖아. 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쌓여서 죽이려고 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이게 해야 쌓이는 거지 인간들이 아무리 쌓이게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가 자꾸만 살면 뭐가 나와? 죄악밖에 안 나오지. 응? 죄악밖에 나오지 않죠. 17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요 아주 가벼운 거래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받는 이 고난은 가벼운 거래. 하나님이 주실 이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눈이 열렸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열렸죠? 천국길이 어디 있는지 눈이 열려 보였죠? 그러니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지 않은 데잖아. 아무리 쌓이려고 해도 쌓이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 사방에 다 쌓여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 고난을 일부러 달라고 기도는 우리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지금 이 실로암 소경처럼 이런 담대한 자가 돼가지고요. 아니 예수님한테 혼자 지금 이거 모두 다 감당해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한 사람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암 소경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저들의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소경되었던 자, 귀머거리였던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어. 이제는 이 실로암 소경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거기 어디라도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